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드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에 대해 얘기하시며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애통은 하나님께 내 불의 때문에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장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애통함이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애통은 우리의 불의에 대한 애통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우리 각자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야지만 우리가 정말 그 죄에 대해 애통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애통함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추운 겨울에도 우리는 따뜻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3일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즘은 이 3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죄에 대한 애통함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예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죄에 대해 애통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우리는 진정 애통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죄에 대한 애통이 다시금 회복되어 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너희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6장 19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이지만 6장 전체와 7장 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블레셋에 마치 포로처럼 가셔서 그렇지만 블레셋의 다곤신과 바알세붑을 모두 굴복시키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심판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사사 시대인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미스바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홀로 블레셋의 대표적인 신들인 다곤과 바알세붑을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거인족인 아낙 자손을 비롯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의 엄중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엄중함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좀 버텼던 것 같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들도 자신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을 기회가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달을 언약궤를 가지고 그렇게 맞으면서도 버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버티질 못하고 언약궤를 이제 이스라엘로 보내려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들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들은 송아지를 막 낳은 어미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이 어미소들이 모송회를 거슬러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될지 그렇지 않을지를 시험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재앙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연인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시험을 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멍에는 농사를 짓거나 짐을 옮길 때 소에게 씌워서 소의 힘을 이용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소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멍에를 쓰게 되면 마음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멍에를 져보지 않은 소는 멍에를 지면 난리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날뛰기라도 하면 이 궤를 떨어뜨릴 수도 있어 목적지까지 가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후에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할 때 소들이 날뛰어 궤가 떨어질까 봐 우사라는 사람이 이 궤를 붙들었다가 죽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언약궤를 메어 오는 것은 조심해서 해야 되는 일이었는데요. 여기서 소의 모성을 거스르는 것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소와 송아지의 유대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좀 찾아보게 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소와 송아지는 동물들 중에서도 가장 유대감이 강한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도둑이 자기 새끼를 훔쳐 달아나는 모습을 본 어미소가 그 송아지를 되찾기 위해서 트럭을 뒤쫓아가는 일조차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미소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송아지를 보호하려는 그런 강한 모성을 가진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송아지를 블레셋 땅에 가두어 놓고 이 암소가 벳세미스로 가려고 하는지를 보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암소 두 마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을까요? 멍에를 벗으려고 난리를 치거나 아니면 자기 새끼들이 있는 집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나 12절에서 보이듯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땅인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비록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로 갔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본성을 거스르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암소들을 이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이것을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다 언약궤까지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홀로 블레셋 땅의 신들을 그리고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저는 암소와 송아지의 강한 유대감을 거슬러 벳세메스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향한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록 자기의 백성의 죄된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떠나가신 듯 보였지만 어미소의 새끼에 대한 본능까지도 거스르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 백성을 소를 이끄셔서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끝까지 자기 백성을,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 아닐까요? 그 마음은 암소의 본능보다도 훨씬 강한 마음일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은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인 중에 정말 드물게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젖 먹는 자식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녀를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된 백성들에게로 돌아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시 이스라엘 땅인 벳세메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벳세메스는 레위 사람들의 성읍이었습니다. 곧 제사장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 하나님의 궤가 돌아온 것을 보고 처음에는 기뻐합니다. 이 수레, 궤를 실었던 수레를 다 패서 장작으로 삼고 그리고 그 암소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혹시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들의 제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바로 암소를 번제로 드린 부분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3절을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수컷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꽤 오랜 시간 제사를 자기들 멋대로 드려왔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 위에 둡니다. 바깥에 그냥 방치한 것인데요. 율법에 따르면 이렇게 방치하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9절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레위인인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보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언약궤 속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과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이들이 이 언약궤를 들여다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물건들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단순한 호기심에 들여다본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지성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 언약궤를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여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이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암과 경외함이 있었다면 이렇게 언약궤를 방치하거나 이렇게 보거나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들을 치셨습니다. 이들을 죽이셨습니다. 여기에 5만이 가로 열고 5만 70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로가 있는 이유는 사본상의 오류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에 가장 큰 도시인 예루살렘의 인구가 가장 많은 시기에도 7만 명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벳세메스라는 작은 마을에 이 정도의 사람이 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70명이 죽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일 텐데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입니다. 당시 한 마을의 인구라고 해봐야 시골 마을 정도니까 수백 명 정도밖에 사람이 없었을 텐데 그 중에 70명이 죽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집이나 바로 옆집의 사람도 죽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엄청난 사람들의 슬픔과 울음이 있었을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오셨다고 기뻐했던 벳세메스 사람들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블레셋을 치고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궤를 보며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무조건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든 이방인들이든 모두 같은 공의로 대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모두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올 때만 받아주시는 그런 분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두려워하게 된 벳세메스의 레위인들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에게서 떠나보내려 합니다. 레위인들이었지만 진정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도리어 멀리 떠나보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 보내지게 되고 방치되다시피 해서 20년 정도의 시간이 흐릅니다. 7장 2절입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기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 의문이 들지 않으시나요?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고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직 사사시대였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레위인들조차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모르기에 죽어나가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임재를 오히려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윗스바에서의 부흥까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기에 우리는 문맥을 통해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전한 말씀 때문일 것입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이 죽고 난 이후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대제사장이며 사사가 됩니다. 그가 영적 리더가 된 정확한 시점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3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가 전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7장의 시기 이전부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리더로서 전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시키셨고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에 대해서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등의 죄된 모습에 대해서도 책망하는 율법의 말씀도 역시 전했을 것입니다. 아마 처음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반응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나 계속해서 온 이스라엘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계속 역사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에 애통해하며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의 말씀 사역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처음에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을 잘 몰랐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홀로 블레셋에서 행하신 일들, 다곤과 바알세붑을 불복시키시고 블레셋을 초토화시킨 일은 더더욱 몰랐을 것입니다. 벳세메스로 하나님의 궤가 올 때 젖도 떼지 않은 두 마리 암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온 일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벳세메스에서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했던 제사장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이 전 이스라엘의 소문으로 퍼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리라고 생각해서 언약궤를 들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에 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 블레셋의 신들을 모두 물리치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다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죄된 자신들과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하시려고 돌아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벳세메스의 레위인들을 치시는 하나님을 보며 자기 백성이라도 공의에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이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 사역과 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 하신 일들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7장 이전까지에서 1에서 3장까지는 사무엘에 대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4에서 6장까지는 언약궤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장에서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여기 하나님을 사모하니라 해서 사모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슬퍼하다 또는 슬피 울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을 치고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왔음을 알게 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슬피 울었던 것입니다. 애통해했던 것입니다. 제가 죄에 대해 애통하려면이라고 제목을 정했지만, 이는 죄에 대한 애통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반응과 자신들의 죄된 모습을 보는 애통함이 동시에 있는, 기쁨과 애통이 동시에 있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도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번역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이 드디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죄된 나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애통해하는 반응을 보이십니까? 우리는 누구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내세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팔복에 대해 말씀하시며, 팔복 중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다는 것은 어떤 나에게 닥친 슬픈 일 때문에 애통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불의에 대해서, 곧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찾고 끝끝내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애통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불의함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그렇네 정도일 때도 있습니다. 그냥 잠시 감동했다가 잠시 나의 죄를 회개했다가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모습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비추어 본 나에 대해 생각하며 마음 깊은 곳에부터 애통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게 하심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애통을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복되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애통이 하나님을 더 알고 싶게 하고 죄에서 떠나려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며 겸손하여지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애통함을 느껴보셨나요? 느껴보셨다면 그것이 혹시 언제이신가요? 여러 분위기나 음악적 요소 등의 인위적인 것에 의한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비추어 본 나를 볼 때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언제 느껴보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애통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비춰본 우리에 대해서 애통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 복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죄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때, 그리고 그것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의 죄된 모습이 너무나 아픈 것임을 알 때 생겨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보다 복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계속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인 말씀을 듣는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 세례 성찬, 곧 성례의 자리에 임하셔서 은혜 주시길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큰 복임을 체험적으로 알며 계속해서 이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큰 영적 부흥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새끼에게 가려는 암소의 본능을 거스르게 하며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벳세메스의 레위인들이 경외함 없이 하나님을 대하자 그들을 쳐서 죽입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나며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새로운 영적 리더인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역사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홀로 이스라엘 블레셋을 치시고 자신들에게 돌아오셨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죄된 모습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공의에 대해서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하나님을 향하는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십니까? 사모하는 반응을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무엇보다 큰 복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런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됩시다. 은혜의 방편인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 성례의 자리에서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